부분을 우리가 마감을 하게 되는데, 연말이 되면 항상 우리는 신앙적으로나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나온 날들을 돌아오게 됩니다. 또 그게 당연하고요. 돌아봐야 되죠.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두 번째 서신이죠. 이 서신을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참고로 역사적으로 말하면 주후 50년에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고린도에도 머물다가 51년에 고린도를 떠나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을 듣게 되죠.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예요. 근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교회에 은사를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확실히 공평하시더라고요. 강한 사람들에게 은사를 많이 주시는 게 아니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은사를 더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공평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은사를 받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갈등이 많고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된 상태에서 은혜 받고 은사를 받으면 그것이 잘 자라가면서 열매를 맺거든요. 근데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고 체험을 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갈등이, 본인과도 갈등이 있고 다른 성도들과도 갈등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갈등은 갈등이지만 고린도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때 120명이 모였었거든요. 날마다 교회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날마다. 근데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몰려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핍박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모여있는, 마가다락방에 있는 모여있는 성도들을 핍박을 통해서 다 흩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으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저 소아시아로, 그리고 유럽까지 흩어진 거예요. 근데 그냥 흩어진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여행 가서 흩어진 게 아니에요. 핍박, 박해, 많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없으면 이 사람들 안 흩어집니다. 핍박이 없으면 절대 흩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사방에 흩었는데,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굉장한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면서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고난을 경험을 하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본인이 경험했던 그 핍박, 박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 핍박의 의미는 뭐였는가에 대해서 지금 핍박 중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공유를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쉐어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환난, 고난입니다. 한번 보시죠. 4절입니다. 4절.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거기 보면 환난, 모든 환난, 많은 환난.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그런 표현, 환난. 그 다음에 8절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그런 표현을 써요. 지금 오늘 본문에만도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해요. 그리고 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고난입니다. 고난. 거기 보세요.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또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그랬어요. 거기도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환난이라는 단어가요 3번 등장을 하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2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본인이 사역 현장에서 성령은 물론 역사했죠. 성령도 역사하고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죠. 근데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있는 것이 뭐냐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는 언제나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같이 가요.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할 때부터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많은 선조들은 그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선배들도 다 그 속에서 사역을 했고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더 강한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그런 당했던 환난과 핍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9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8절 맨 끝에 가보면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네. 그 고난 속에서 구체적으로 11장을 펴볼 텐데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물론 이 고린도전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만은 아닌데 거기 고린도후서 11장 23, 24, 25, 26, 7절에 보면 요약을 했어요. 자기가 본인이 복음 전하는 현장에서 어떤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았나 우리 펴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받았다 이겁니다. 23 297년 전후에 23 계속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가 지기도 하고 많이 하고 애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도다. 유대인들에게 40의 가만에 5번이나 맞았고 4번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감옥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다. 이건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감옥에도 수없이 당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비난을 받고 심지어는 동족들에게까지도 고난을 받고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이거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사도 바울은 사역의 현장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역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막 응원해주고 박수 쳐주고 존경해주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요 우리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이게 고난의 길이지 믿음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사람들에게 응원받고 칭찬받고 위로받고 상받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정말 어려운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사람들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우리는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었다고요. 아무런 문제 없이 여기까지 온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아픔을 드러내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아픔 없이, 이런 고난 없이 여기까지 온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당한 고난과 핍박을 그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핍박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셨는가를 그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거기 쭉 가봅니다. 4절. 죽는 줄 알았다 그러잖아요. 여러 번 사형에 처한 줄 알았다잖아요.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잖아요. 8절 끝에 보면 살 소망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4절 보면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고, 위로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이렇게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굶주림 속에서 때로는 나 이거 죽었구나, 이제 끝이구나, 더 이상 사역할 수 없구나 라고 본인이 말할 만큼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4절에 4번이나 써요. 위로의 아버지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다. 5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알매라. 그러니까 위로라는 단어가 환난, 고난보다 훨씬 더 많아요. 네.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먹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받고, 유대인들은요 율법대로 말하면 40대까지 때려요. 그냥 때리는 게 아닙니다. 가죽줄로 때려요. 근데 여기 보니까 40에 한 대 가만 그런 매를 여러 번 맞았다는 거예요. 살점이 묻어나는 그런 거. 아니 바울이 뭘 잘못했나요? 복음 전한 것밖에 없다고요. 그 복음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지는 듯한,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위기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버려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순간에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아멘. 그 하나님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도 환난 중에 있습니다. 50년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51년도에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로 갔어요. 에베소에서 지금 목회하는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를 알고 자신의 얘기를 가지고 지금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위로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교리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닙니다. 네, 누구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에요. 죽음이 임박한, 사선을 넘나드는 그 상황 속에서 본인이 경험한 거예요. 네, 이걸 우리가 personal experience라고 해요. 개인적인 경험. 신앙은 이런 개인적인 경험이 없이는요 정말 담대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 책에서 읽은 얘기, 물론 도움이 되죠.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잖아요. 욥이 그 많은 환난 가운데서 인간으로는 이겨낼 수 없어요. 근데 거기다 친구들과 더 상처 주잖아요. 막 조롱하잖아요. 친구들이 위로한다시고 와가지고 조롱하잖아요. 참 그 이겨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보면 37장 이후에 가보면 욥이 하나님과 독대를 합니다. 독대예요. 독대. 그리고 그가 41장에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으로 본다. 이게 경험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들은 그런 것은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지를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그 현장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 현장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현장으로 우리를 끌고 가셔서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다. 사람들의 감정으로 들었고 책에서 읽었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독대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다. 이게 신앙의 경험이라는 것은요, 이론이 아닙니다. 이 교리도 아닙니다. 누구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삶의 그 현장으로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하나님과 우리와 독대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다. 가만히 보면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요, 우리 힘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보면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산 것 같지만,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산 것 같지만 아닙니다. 뒤돌아보세요.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발자국이에요. 아멘. 다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죠. 우리의 힘으로 한 게 뭐가 있나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오신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문장을 검색어에 치니까요, 그림들이 참 많이 뜹니다. 하나님의 발자국 그림, 모래 위에 있는 하나님의 발자국, 또 아버지가 어린 애를 데리고 가는 그런 그림도 있고, 그런 캘리그라피 이런 거 많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육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지나온 모든 날들이 다 그분의 발자국이고 그분의 다 역사의 흔적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동행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역사고 그분의 발자국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이 왜 고난의 현장으로 사도 바울을 끌고 가셨나 이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 종 욥을 유해보았네. 내 종 욥처럼 순전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욥이었는데, 어째서 욥이 그 많던 재산 다 며칠 만에 다 잃어버리고 아들, 딸 10명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 그 아내는 욥을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떠나가 버렸어요. 욥의 친구들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3번, 2번, 나중에 32장에 엘리후가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위로했지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상처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분명히 믿었던 것은, 물론 그 이유를 모르죠. 이유를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믿었던 것은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그걸 붙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요. 욥과처럼, 욥과 같은 다도발 같은 그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나온 날들에 보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환난들이 있었는데, 그럼 그 환난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신앙은 해석이에요. 인생도 해석입니다. 해석 잘못하면 우리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도요, 이렇게 가끔 보면 성경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3000%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우리 인생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해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같은 욥과 같이 순전한 사람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그 허영섭리라고 그래요. 다윗같이 영성적인 사람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도 다윗은 얼마나, 심지어는 아들에게도 배신당하고 정말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시므이에게 이랬다. 사람이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내가 신뢰했던 사람에게 이고당하는 거예요. 이게 배신당하는 거예요. 시므이가 다윗에게 막 삿대질했어요. 그랬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았던 것은 해석을 잘했던 게 해석이 중요합니다. 고난의 해석.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러냐? 고난신학이다. 거기 써놓으세요. 고난신학.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네. 욥이나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오늘 우리나 모두가 다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오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게 고난신학이라 그래요. 9절입니다. 거기서 해석을 잘 했습니다. 9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에요. 하나님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게 그러면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거 의뢰할 거 많아요. 그런데 본문이 기록하기를 하나님만 의뢰하기 위해서 그렇다. 우리의 시선을 뺏는 모든 것들을 가지치게 한 거예요. 다 가지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용하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십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죄 때문에 고난받는다?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건 인과응보적인 사상이지 그것은 성경의 사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환난, 고난, 이런 위기를 허용하실 때는 거기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고난 신학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의지가 아니에요. 의뢰란 말은 신뢰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냥 직장 좋은 데 들어가 그것만이 축복이 아니에요. 만일 그것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기복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옛날부터 기복적으로 예수를 믿어온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고 말하고 그런 거 있으면 간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간증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아, 나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죄 때문에 그렇지? 기도 좀 해보세요. 막 이런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건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뢰하는 것들, 사람이든 물질이든 이 세상이든 내 명예든 내 지식이든 이런 것들을 다 가지치게 해요. 나중에 홀로 남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외로운 겁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난 정말 신앙생활 외로워. 근데 외로운 게 맞아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우리를 외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가 기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압살롬을 다윗이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렇게 사랑했던 압살롬도 다윗을 배신하고 아버지 왕권 찬탈하려고. 그거 왜 그럴까요? 너 압살롬 쳐다보지 마. 내가 아들이라고 생각해서 아들을 그렇게 위하지만 아들도 아니야. 너의 시선은 내게만 와야 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가지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외로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네, 좁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외롭지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외롭죠. 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외로울 수 있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늘 평강과 기쁨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결코 성령 안에서는 외롭지는 않아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외로운 거예요.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니까. 아멘.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네. 근데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작업을 지금도 하세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하나씩 다 끊어버리는 그런 작업이, 그런 도구가 그게 뭐냐? 바로 고난, 혼란, 위기, 실패, 때로는 그것이 질병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관점을 수정하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수정하시는 작업. 어떤 분이 우리의 시선이 흩어졌어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이 집중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로 분명히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어요. 그 우상숭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러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고 스스로 말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기 위해서, 시선을 집중케 하기 위해서 특수한 안경을 우리에게 맞춰주셨는데 그게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위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가 1년 동안 살면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여러분 기죽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고난받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라고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 그분은 현대판 욥의 친구들이에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예요. 정금은요 5빌의 금입니다. 5빌. 그 당시 우리가 욥기에 보면 5빌의 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5빌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온 이 금이 그 당시에 가장 값비싼 정금이에요. 욥이 고백한 거예요. 이 고난의 터널을 다 지나고 나면 내가 이 고난의 원인이 뭔지는 모른다. 이 고난의 원인이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나를 지금 단련이란 말은요 검증이에요. 검증. 하나님이 지금 나를 검증하고 계시고 이 검증 시간이 끝나고 나면 나를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할 것이다. 힘냅시다. 예, 지금도 고난이 계속된 분도 계세요.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난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고난은 다 있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를 무리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장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